우리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915쪽 915페이지에 있는 잠언 4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있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죄악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늘 지키며 살죠.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여러 가지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뭘 지켜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지켜야만이 오늘 찬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동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개구리, 청개구리에 대한 동화죠. 개구리가 하나 있었는데 늘 이 개구리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산으로 가려면 글로 가고 늘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엄마 개구리가 속상했을까. 그래 화병이 들어가지고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놈이 그냥 산에다 묻으라고 하면은 개울가에다 묻을까 봐가지고 늘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나를 개울가에다가 묻어라. 근데 정말 죽었어. 엄마가. 내가 듣기로는 동화 속 옛날 더듬어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개구리가 엄마가 죽고 나니까 철이 들었어. 철이 들었죠. 그래서 거꾸로 들어야 될 거야. 제대로 들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개울가에다가 넣고 비만 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늘 개굴개 울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동화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 개구리가 남긴 유언입니다. 살았을 때 한 번도 엄마 말을 듣지 않던 개구리가 그 마지막 엄마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개울가에다가 무덤을 만든 것이죠.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말은 유언일 것입니다. 유언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솔로몬이 유언처럼 아들에게 잠언을 남겼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남겨진 부모님의 유언이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떠나게라고 하는 말은 지혜의 말씀을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흘려버리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항상 예민하게 대처하고 순종하여 받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하는 말은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서 보관하고 보존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유언을 지키라고 한 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또 육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건강 보조식품
많이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이 건강에 이제는 먹고 삶의 여유가 있다 보니 우리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이 말씀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특별히 일상적인 삶에 대한 계속적인 원기 충전의 수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고 울타리를 치듯이 그 말씀을 마음에 보존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보면은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지키며 삽니다. 어쩌면 지키는 것이 삶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가정을 지키고 재물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지키는 등 지킬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있는 힘을 다해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얻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얻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며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한 가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고 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드리고 섬기고 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더 가지지 못하면 남에게 뒤처질까 봐서 불안해합니다. 또 자기 것을 잃을까 봐 얼마나 긴장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옛말에 인생은 공수호라고 말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옛날 말처럼 오늘 우리는 내가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또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의미하게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온 존재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인 것이죠. 거기에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조금도 가지려고 아등바등하고 어떻게든 그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나가죠. 그렇게 열심히 모아놨던 그 부자처럼 그가 한 해 사업을 하든지 농사를 졌든지 그 창고가 너무 작으니까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져놓고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그 사람들도 다행이야. 또 더 크게 질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자, 이제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편안히 먹고 쉬고 놀자라고 했는데,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준비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지키려다가 헛된 삶을 뒤로하고 죽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품은,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건 아무런 어떤 그 마음속에 전혀 동요되지 않은, 그런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지대가 아주 심하죠. 그러다 보니 이삭이 옮겨가면서 얻어졌던 그 땅들에 대한 보면은 우물을 파는 과정,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우물이 재산이었어요. 왜? 물이 부족했으니까. 그 우물 땅을, 그 사막의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와야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뿐 아니라 가축들도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 때문에 세 번이나 양보하고 세 번째에 더 큰 우물을 더 크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다라고 하는 축복을 듣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이 생수는 생명과 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웅덩이에 석회를 발라서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하거나 물을 길어서 웅덩이에 모아둡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자연적으로 물이 새 나가서 나중에 그 웅덩이에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없어지죠. 새 나가죠.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물이 다 밑으로 나가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와서 웅덩이에 그 물을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웅덩이에, 준비한 웅덩이에 물을 많이 길러다 할지라도 내가 쓰려고 할 때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상 하나도 섬기지 않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형상만이 우상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레미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그 우물이 아무리 우리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도 헛된 일이지만은 더 헛된 일은 아무리 흙에다가 뚜렷하게 그 이름을 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흙에다 쓰지 않고 어디다 씁니까? 바위에다 쓰죠. 아마 한 15년, 벌써 15년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 광개토왕비, 그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에 그 통일을 하고 북방 영청을 했던 광개토왕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여러분들 가서 글씨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형상만 남아있는 거지. 거의.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거기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은 지워져 버려요. 근데 어디에 기록해야 돼? 어디에 기록해야 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돌에다가 아무리 석판에다가 유리판에다 써다고 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은 소용없단 말입니다.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져 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잘 알죠. 요셉은 17살 때까지는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의 사랑을 그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았는데 채색 옷을 입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보면은 그게 17살 때 정도 될 때까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 30살 때까지 그는 노예로 죄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가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 미움받았습니다. 미움받았어요. 시기하니까, 세상 사람 시기하다 보니까, 모함하니까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을 지켰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품지 않았고 형제를 향한 미움의 마음도 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죄인으로 모함도 받고 미움도 받고 시기도 받았으면 원망할 만도 한데 그러잖아요. 원망할 만도 한데 이쯤 되면 미워서 복수의 칼을 갈 만도 한데 요셉은 그 마음에 하나님만 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그 마음에 음란과 더러움을 품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 젊으니까 한 번쯤 응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그것을 거부하고 그 유혹을 벗어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귀족 자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그 갈대 사람들의 말을 가르치며 자기가 먹는 진미와 그리고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왔던 이스라엘의 젊은, 아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면은 왕의 엄청난 대우를 받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우상 앞에 제사드려졌던 그러한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바쳤던 음식.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보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포로였기 때문에. 포로 주제에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관장 앞에서 어찌 자신의 강한 의지를 고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에, 다니엘도 그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 역시 마찬가지죠.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협박을 했을 때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이들이 결국 어찌 됐습니까? 요셉과 다니엘은 이국 땅 애굽과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바벨론의 고위직 관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세상의 작은 것 때문에 소탐대실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것 잃더라도 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요셉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품는 자입니다. 또한 다니엘처럼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어떤 상황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원망과 미움 가운데서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타협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이
결국 그렇게 되니까 터진 웅덩이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얼굴도 미남이었고 교만하지 않았으며 매우 겸손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함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왕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 사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품었었지만 세상적으로 좀 잘 되니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더 컸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데 성령이 떠나고 대신 악령이 그를 괴롭히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늘 괴롭히는 일들만 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만 해. 그게 바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울왕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지막에 좀 안 좋았는데 솔로몬은 성군 다윗의 아들처럼 매우 겸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천번째 후에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것은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가 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을 위한 것은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누구도 갖지 못했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받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나이가 늙었을 때에 자신이 왕비로 맞아들인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오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모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그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고 역대상 28절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영안이 흐려져서 그 말씀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의 노년은 솔로몬의 노년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을 품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켜야 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더 내 마음, 곧 하나님을 품은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을 사는 그 삶 속에서 마음을 지키되, 아니 우리가 지킬 것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혼미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은 마음만은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매 때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을 품은 마음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